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편지는 굉장히 이렇게 강경하게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꾸짖는 그런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 스스로 걱정하는 거예요. 이 편지가 혹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떡하나.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나 복음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면 어떡하나. 아주 근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런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랑으로 쓴 거예요. 그러나 강한 어조로 썼고 눈물로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강력한 아주 그냥 이렇게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고린도 후서를 연구한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다른데요. 어떤 학자는 고린도 후서는 이 전체가 이 디도의 편지를 받고 기쁨으로 이제 쓰신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그게 아니다. 이거 보니까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는 디도가 돌아와서 보고한 이후에 기뻐서 쓰신 편지라면 10장 이후의 편지는 뭔가 맞지 않는다, 앞부분이랑. 이 10장 이후의 편지는 후대에 고린도 후서를 편집할 때 사도가 쓴 편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인데 눈물로 쓴 편지가 미싱됐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10장 이후에 편집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0장. 10장은 보지 마시고 10장부터 보면 너무 기니까 13장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13장 이후에 한번 볼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였느니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런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10장부터 읽어보면 아주 강한 어조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올바로 행함이 없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단 사살에 빠져서 그러한 삶이 괜찮다고 마치 영지주의자처럼 아주 해이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보호받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미 권면했는데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질타하는 그런 편지를 쓰셨던 것 같아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 7장에 보면 그 편지를 쓴 다음에, 그렇지만 마치 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막 질타하고 혼내고 막 꾸중하고 너 그러려면 네 방에 들어가서 밥 먹지 말고 하루 동안 너 금식해라, 아니면 체벌을 가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내가 체벌한 걸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상했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써보내면서 걱정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5절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느니라. 이 굉장히 솔직하죠, 그죠? 예. 사도니까 난 다 괜찮다 뭐 그러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니아에 갔는데 굉장히 우리 삶이 굉장히 피폐했다. 외부에는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었고 내면적으로도 우리가 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두려움인지 사실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 두려움은 별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가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분들이 혹시 또 기분 나빠할까 봐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변호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런 증거 없습니다. 일단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자기 상황을 얘기하신 다음에,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디도가 뭘 가져갔다고요? 아주 강한 어조로 쓴, 눈물로 쓰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막 질타하는, 마음을 상하게 할 만큼 심하게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쓰셨는데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바울이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도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뜻을 잘 받아들였고 그 편지로 인해서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을 쓰신 게 고린도 후서예요. 네, 성경학자에 의하면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1장에서 9장까지 쓰셨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쓰셨나 볼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해되시는 말씀이죠.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11절 말씀은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하느니라. 이단 사설에 속아서 막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신가, 우리는 대충 좀 살아도 되지 않겠나, 속고 산 거에 대한 분함,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에 대한 벌, 단절, 이런 거,
어떻게 자기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설명하게 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함, 이런 것들이 회개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예, 오늘 이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세상에 따라하는 근심과 다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가 다르죠? 이런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서는 낙제했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엉컹컹컹 울어요.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낙제하지 말았을 텐데. 근데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은 그렇게 후회하고 근심하고 망신스럽게 울고 애통했지만 그 다음에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이에요. 열심히 근심하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울었지만 변화가 없는 근심, 이게 세상적 근심이에요. 이건 아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음에 이르는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근심이 진정한 근심이고 애통이 진정한 애통이라면 무슨 결과를 나와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턴어라운드에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회개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정말 어머님 해주시는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낙제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새롭게 결심하고 공부하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똑같아요. 저 교도소 같은 데 가보면 교도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괴롭게 생각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삶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우리 가족들에게 죄를 범했고 우리 나라와 사회에 죄를 범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개과천선해서 올바르게 살고 내 미래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새롭게 결단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건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맨날 똑같은 죄 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후회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턴어라운드 해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회개예요. 이 회개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다.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편지가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와 등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바울이 근심했던 그 근심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근심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자기들을 죄에 빠지게 한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잘라버리고 처벌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회개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올하우젠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